어제 뉴스를 보니까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분들이 203명이고 하루 평균 6.5명이 코로나로 사망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이 약 6만 2천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6만 명이 넘어요. 6만 한 2천 명, 3천 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작년에 백신이 나와서 했다면 저는 맞았을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접하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또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접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2019년도 6월에 심장 부정맥으로 시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2020년 작년 5월에 재발을 해가지고 또 부정맥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또 재발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증상이 있다가 이제 사라지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심장에 부정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선뜻 코로나 백신을 못 맞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을 화이자인지 아스트라제네카인지 이런 거는 종류는 잘 모르겠고 또 심장에 부담이 오는 분, 어떤 여자분들은 아무 때나 막 생리를 한다. 예방접종한 후에 생리가 있다고 하고 또 갱년기가 지난 분인데 또 생리가 터진다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심장에 제가 부정맥이 있다 보니 선뜻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주사로는 맞고 싶지 않고 코로나 백신을 대신하는 먹는 약이 나오면 그때는 그것을 구입해서 복용할 그러한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고 백신을 안 맞으면 또 여러 가지 백신 증명서 이런 거 해준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제 몸 상태가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접종을 제가 할 수 없는 저 자신의 생각, 이것도 저의 소신이니까 국가가 제 소신을 꺾을 수는 없겠죠. 제가 또 필요에 의해서 맞으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백신에 대한 음모론도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요. 저 자신이 이러한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는 차원에서 제가 아직은 맞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실은 믿을 수도 없고요. 그 마음도 있어요.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투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백신 관련해서는 하나도 투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더 주의를 하고 이렇게 면역력을 스스로가 높이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있다면 감수해야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과 48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지요. 놀라운 거지요. 그죠? 대단한 거지요. 특별한 거지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빛으로 삼으셔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누군지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때가 안 돼서 발견이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서 쓰셨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쓰셨고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렇게 쓰셨고요. 지금도 그러실 거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꾸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하면 물질적인 것, 땅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빛으로 쓰임받고 땅끝까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이 일을 대신해서 암행어사처럼 쓰임받는다면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다면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고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아,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의 빛을 삼으셨으니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이 복음에서 소외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을 복음화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증가하게 하고 그래 놓고는 한국 국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려고 택하셨다. 그래서 선교사 우리들을 한국 땅에 보내신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그게 그죠? 굉장히 축복의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예비하셨다가 선교사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그게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다 하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현상이고요. 그래서 저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느 때인지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차이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의 시간에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서두르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요.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